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기운이 넘쳐서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면 프라우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절대로 연약함이 아니고요. 강한데 부드럽고 힘이 있지만 유연한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배우는 마음, 듣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자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느 교회 청년들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며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다가오더니 한 청년의 뺨을 다짜고짜 때리더랍니다. 이 청년은 처음엔 방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묵묵히 그 노숙자가 때리는 매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숙자가 너희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먹을 것 좀 주었다고 설교는 하고 누굴 거지로 하라? 이렇게 한 말이 가슴에 맺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끝까지 매를 맞았고 돌아서는데 이 노숙자가 이 청년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아,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만일 이 청년이 노숙자와 맞붙어 싸웠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얻지 못했겠죠. 땅을 얻는다는 의미는 관계를 얻고 사람을 얻는다는 뜻이 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다투고 싸워 이겨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가 웬일인지 만년의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이 모세를 강하게 책망해요.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 자신에 대해 끝장난 것,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팔을 들어주세요. 오히려 비난한 미리암은 이 일로 일주일 동안 악성 피부염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속도 없어요.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품이 온유인 거예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강해 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모세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즐깁니다. 영화 삼진그룹 토익반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언제나 상사에게 칭찬을 받는 유나라는 유능한 직원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어떤 동료 사원이 이 유나를 꽃뱀이라고 험담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나가 자신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 유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좀 그만 보고 너 자신을 좀 봐.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봅니다. 반면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쓸데없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스스로를 성찰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이 우물을 파고 농사가 잘 돼서 100배나 거둡니다. 그 지역의 유지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만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가 판 우물을 메워버리고요, 그 지역을 떠나게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자 이삭은 다투지 않고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묵묵히 우물을 또 팝니다. 이삭은 어떻게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면서 빼앗으면 빼앗기며 이렇게 묵묵히 우물을 계속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삭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판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부요한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우물을 빼앗든 그와 다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고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절대 지지 않고 경쟁해서 싸워 이기고 힘을 기르고 세상과 맞설 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끝장났을 때, 다윗처럼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이삭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관심하며 하나님과의 부유한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지만 실제 그의 삶은 예수님께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께 꼭 하고야 말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한 것은 다 저질러 버리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산 게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수없이 애통해했고 여러 번 예수님께 제자직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또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결국 수제자로 만든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평생은 애통하고 위로받고 애통해하고 위로받는 여정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말랑말랑해져서 온유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애통하게 하시고요, 수없이 위로하시는 사랑으로 결국 우리의 심령이 말랑말랑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온유한 사랑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높은 뜻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온유하게 대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